전에 제가 여러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했었는데요. 제가 처음 사역했던 교회에서 아주 재미있는 뮤지컬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뮤지컬이 기억이 나는 이유는 뭐 내용보다도 제목이 특히 더 기억에 많이 강렬하게 남았는데요. 그 제목이 뭐였냐면 돼지가 하늘을 본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돼지가 하늘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수 있다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아니다, 돼지는 하늘을 볼 수 없다. 손 들어보시죠. 네네, 감사합니다. 좀 숫자가 약간 차이가 있긴 하는데요. 정답은 돼지는 하늘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이제 가끔씩 다른 것으로 비유를 할 때가 있는데요. 근데 보통 이제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돼지로 사람을 비유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을 돼지로 비유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네, 별로 안 좋아하는 경우들이 많죠. 보통은 이 돼지로 비유 받으면은 되게 기분이 나쁩니다. 뭐 살이 쪘다는 거는 두 번째 문제고, 이 돼지가 가지는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보통 우리나라에서 이 돼지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살쪘다라는 의미 이외에도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기 욕심만 차리면서 눈앞에 있는 이익만을 쫓아서 사는 사람을 일컬어서 돼지 같은 사람, 뭐 이렇게 우리는 돼지라는 동물에 비유를 합니다. 오늘 돼지 얘기가 많이 나올 건데 참고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 건데, 전 돼지를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결코 돼지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내용상 그렇다는 걸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돼지띠입니다. 그래서 돼지로 비유할 땐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닐 때가 많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또 하나 질문을 해보겠는데요. 돼지에게는 노후 계획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을 리가 없죠. 당연히 돼지에게 무슨 노후 대책이 있겠습니까? 돼지는 우리가 이미 잘 알다시피 그저 오늘 많이 먹고, 그래서 내 배가 불러지고 잘 자고 잘 싸는 것, 이게 돼지의 삶의 전부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특징을 반영해서 이런 표현들, 돼지 같은 사람, 뭐 이런 표현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앞서 제가 이 돼지는 하늘을 보지 못한다라고 했는데요. 그게 생물학적으로 이런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 돼지는 이 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이 상당히 굵죠. 상당히 굵은데 이 돼지는 태어날 때부터 이 목뼈가 매우 굵어서 이 목뼈가 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 딱 여기서 전방 15도 정도, 이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정도밖에 움직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상 돼지가 고개를 착 그렇게 들어서 하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땅만 쳐다보고 앞만 쳐다보며 살 수 있을 뿐 하늘을 올려다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제목을 이렇게 그때 딱 듣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났어요. 만약에 우리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면 이 돼지와 다를 바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돼지가 돼지처럼 사는 이유가 뭘까요? 항상 자기 눈앞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 인간도 하늘은 쳐다보지 않고 그저 땅만 쳐다보고 살아요. 내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고 살아요. 우리 눈앞에 펼쳐진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면서 산다면 그런 우리의 모습은 실은 돼지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산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 현실 속, 지금 우리가 여기 발 디디고 살고 있잖아요. 이 현실 속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며 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해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이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자신의 삶과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으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노력했던 것, 자기가 수고하고 애썼던 것들, 자기가 기대하는 것들이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현실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실패하고 그렇게 잘 어려워지면 이들은 좌절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자살까지 시도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처럼 세상의 시선을 고정한 채 살아갔던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자는 열심히 농사를 짓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농사를 지으니까 밭에 소출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부자의 마음이 너무너무 흐뭇해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쫙 보다 보니까 아직 추수 때가 이르지는 않았지만 생각을 굴려봤어요. 그랬더니 이 추수할 때가 되면은 이 곡식들을 쌓아둘 창고가 나에게는 부족하다라는 걸 느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창고로는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방안을 찾던 그는 결국 새로 아예 창고를 더 짓자. 충분히 늘려서 충분히 많은 양의 곡식과 물건들을 쌓아놓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추수가 이르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서 그 창고들을 짓고 그곳에다가 자신이 쌓아놓을 재물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평생을 이제는 먹고 살 걱정 없이 살아가겠구나 라는 것에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것들이 다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자 보세요. 이 말씀에서 지금 하나님은 이 부자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볼 때 이 부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래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부자가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어요. 열심히 졌습니다. 졌다 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내 밭에 소출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창고로는 이게 다 감당이 안 될 만큼 많이 이제 수확될 거라는 게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냥 뭐 어떻게든 알아서 되겠지 하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것을 미리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서 계산하고 대비책을 궁리하는 모습이 합리적인 거 아닌가요? 훨씬 지혜로운 모습 아닐까요? 그래서 추수할 때가 이르기 전에 이 창고가 몇 개나 필요할지, 그리고 그 창고를 짓는데 시간은 얼마나 더 들어갈지, 이것을 면밀하게 계산해가지고 합리적으로 딱 필요한 만큼의 창고를 더 많이 지어 놓는 것, 그것은 얼마나 지혜로운 행동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모아진 이 재물을 이 부자는 아싸 이제 대박 났다, 이거 한번 가지고 내가 못했던 거 한번 실컷 누려보자. 그래서 엄청나게 갑자기 많이 들어온 이 수익을 가지고 다 돈으로 바꿔서 막 카지노를 가고 아니면 자기가 사고 싶었던 거 막 지르고 그렇게 썼습니까? 아닙니다. 이 부자는 되게 지혜롭게도 그 재물, 갑자기 많이 들어온 그 재산을 그냥 함부로 흥청망청 쓰는 게 아니라 자신의 노후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차곡차곡 잘 저장해두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노후 대책으로 삼을 것까지 미리 생각하고 계산했습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요, 이런 사람은 오히려 칭찬해야 되고, 지혜롭다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표본으로 삼을 만큼 저는 오히려 칭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하는 말들이 이거 아닙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이 부자처럼 살아가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처럼 젊을 때,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최대한 열심히 일해서 악착같이 빡빡빡빡 긁어 모아서 그거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누리지 말고 잘 차곡차곡 하고 금리 높은 데를 좀 찾아서 빨리빨리 집어넣고 주식도 하고 여러 가지 펀드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의 노후를 미리 처음부터 대비하라고 그렇게 세상은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만 산다면 얼마나 지혜로울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부자를 향하여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꽤나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건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우리도 이 부자처럼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일할 수 있을 때 좀 더 일하려고 하는 거고, 내 가치를 좀 더 알아주는 곳으로 가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연봉을 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열심히 재테크 알아보고 부지런히 좋은 주식 찾아서 투자하고 있잖아요. 게다가 더 잘하는 사람들은 개인연금, 지금 벌써 모기지론 이런 것들, 영모기지론 이런 것까지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잘 아는지 아세요? 저도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 개인 자산 부채 관리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연구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뉴스에서 부동산 얘기가 참 많이 나오죠. 20대, 30대. 왜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내 노후가 보장되는데, 이 대한민국에서 그냥 이런 평범한 방식으로는 아무리 일하고 노력해도 내 노후가 보장될 수 없으니까 그나마 부동산이라도 가지면, 그러면 그 부동산이 가치가 확 뛰어서 그래서 내 노후가 보장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부자를 어리석다라고 말씀해 버리시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애초에 하나님은 대체 왜 이 지혜로워 보이는 부자를 오히려 반대로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이유에 주목해야만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향해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신 이유, 그것은 그가 진실을 볼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 부자는 본문에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신을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 부자가 왜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느냐? 자신을 사랑하니까. 왜 그렇게 부자는 열심히 그 재산을 막 쌓아두었느냐? 자신을 사랑하니까. 자신이 먹고 살 게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자신이 좀 더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부자가 볼 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는 그렇게 기꺼이 행동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 내가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17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18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 내가 내 영혼에게. 벌써 몇 번 나왔나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부자는 끊임없이 내가 자신을 강조합니다. 그의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목적 또한 자기 자신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위해서 가장 좋은 일을 해야겠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장 최고의 일을 해야겠다 생각했고, 그 결과가 뭐냐? 돈을 많이 버는 거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재산을 많이 쌓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진했습니다. 그 쌓아둔 재산을 잘 보관할 수 있는 창고까지 만든 것입니다. 그는 이처럼 악착같이 모은 이 재물이 실제로 자신의 것이 되리라고 믿었고요, 그리고 그 재물이 자신의 노후를 완벽하게 행복하게 보장해 줄 것이라고 그 재물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악착같이 더 열심히 재물을 모았겠죠. 그러나 그는 눈앞에 그 현실만 볼 줄 알았지 진짜 진실은 보지 못했습니다. 진짜 진실이 무엇이었나요? 그가
그렇게 원하던 대로 풍성한 소득을 마침내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자신을 위해 수고한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이제 은퇴했어요. 이른 나이에 은퇴해버렸어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다 준비해놔서 이제 내일부터는 그냥 창고에 쌓아놓은 거 계속 열심히 쓰면 돼요. 내가 놀러 가고 싶은데 놀러 가고, 내가 가고 싶은 데서 마음껏 내가 즐기면서 누리면서 사는 삶만 남았어요.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흥분돼서 밤에 잠도 안 왔을까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생명이 바로 오늘 끝나는 날이다. 그게 그 부자의 진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이 부자가 자신의 생명이 바로 그날 끝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래도 이처럼 똑같이 자신만을 위해서 악착같이 그렇게 재산과 재물을 긁어 모으면서 살았을까요? 결코 그럴 리가 없을 거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렇게 열심히 팍팍 긁어서 막 모아놨어요. 창고에 가득가득 쌓아놨어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쌓아놨어요. 그러면 그렇게 다 쌓아놓은 모든 재산들, 그렇게 자기가 죽고 나면 그건 다 누구 것이 됩니까? 저는 누구 것이 되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분명하게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최소한 그 엄청난 양의 재산은 결코 그 부자의 것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가 이 사실을 좀 더 미리 알고 그것을 볼 줄 알았더라면 그는 그의 생명을, 그의 삶을 결코 이런 식으로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자신을 위해서 최고의 것을 제공해 주려고 합니다. 스스로에게. 그 대표적인 노력이 뭡니까? 재물이에요. 재물을 열심히 모으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진실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나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다 할지라도 정작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쓸 수 있게 될지 아닐지는 나에게 달려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의 수많은 청년들이 그냥 맹목적으로 단순히 노후의 행복을 위해, 더 풍요로운 나의 삶을 위해 물질을 추구하며 오늘도 피땀 흘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재택하면 안 되는 건가요? 더 높은 연봉이 있는 곳으로 옮기면 안 되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건 그렇게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식이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돈이, 그런 물질이, 내가 열심히 벌어서 쌓아놓은 그 재산이, 내가 화려하게 계획해놓은 그 노후 계획이, 그것들이 곧 내 미래를, 내 생명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그 평범하지만 중요한 진리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산이 그렇게 차고 넘칠 만큼 많아도 그 많은 재산은 결국 그 부자의 생명도 지켜주지 못했고, 그 부자의 그 이후의 노후의 행복도, 그 어떤 것도 보장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부자는 자신의 생명과 시간과 그 모든 물질을 이 더 많은 재물을 쌓는 데 온전히 다 쏟아버리다가 그렇게 죽은 것입니다. 안타까운 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조차도 이러한 부자의 생각과 사고로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더 많으면 그 돈이 곧 내 행복을 보장해 줄 거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 내가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내가 세상 그 누구보다도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아무 걱정도 없을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 악착같이 자신의 생명을
소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돈은 실은 그 어떠한 나의 모든 것들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돈을 열심히 벌어도 그게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져 주지 못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것이 곧 여러분들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장해 주지 못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것이 곧 여러분의 노후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인들 중에서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해봅시다. 첫 번째는 뭐냐? 기도실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기도실을 제공해 주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보장해 줘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의 통장에 100억 원을 쏴주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지금 여러분들의 통장에 제가 지금 다 100억 입금했어요. 딱 버튼 누르는 순간 지금 다 입금됐어요. 잠깐이라도 행복을 느끼세요. 뻥이지만 여러분 지금 100억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통장에 쌓여있는 그 100억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없는데 왠지 마음이 기쁘십니까? 내 삶에 무슨 일이 닥쳐도 별로 걱정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든든함이 느껴지십니까? 그건 내가 그만큼 어느샌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보다 더 많은 재물과 보다 더 확실한 노후 대책을 의지하며 사십니까? 이것들은 우리가 죽고 나면 내 것이 아닙니다. 아니 죽기 전에도 누가 가져가 버리면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은 실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내 것이 아닌데.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위해서 너무나 가치 있는 내 생명과 내 시간을 다 쏟아놓는다면 얼마나 바보 같은 교환입니까? 오늘 이 부자는 자신의 것이 되지도 않을 그 물질을 얻기 위해 그 물질보다도 훨씬 비교할 수도 없이 귀한 자신의 생명을 맞바꾼 어리석음을 범한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여러분, 아무리 엄청난 슈퍼카를 여러분들이 가진다 해도, 엄청난 강남의 최고 아파트를 여러분들이 소유한다 해도 그것들을 보다 여러분의 생명이 더 소중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그런 것들을 받았다고 해도 막상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생명이 끊어져 버린다면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의 생명을 당연히 내 거라고 착각해요. 내일도 내가 살 거라고 생각하고 내일 모레도 내가 살 거라고 생각하고 10년 뒤에도 내가 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건강이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고 내 삶이 그대로 지속될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그 단 한 번뿐인 그 소중한 생명과 시간을 죽고 나면 전혀 가치도 없고 내 것이 될지도 확실하지도 않은 그 재물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쌓는데 소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또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삶이겠습니까? 그건 의외로 단순합니다. 내게 주어져 있는 것을 내가 가진 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다, 그런 점에서도 이 생명은 너무나 귀하지만요, 이 생명이 너무나 귀한 이유는요, 내가 이 세상에서 내게 주어진 이 생명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따라서 믿음 이후의 내 삶과 또한
나의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의 질이 바로 이것으로부터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진짜 알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나의 생명과 시간을 보다 더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영원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다 사라져 버립니다.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유한한 것들입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 그 어느 것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엔 이 세상에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 내가 가진 것을 드리는 삶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지혜로운 삶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행한 모든 것은 영원히 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고넬료가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인데 이 이방인이 구제와 선행을 많이 베풀었습니다. 그런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고넬료아, 내 선행과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신 바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 상달하신 바가 되었다는 표현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늘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거룩한 보좌에 하나님이 좌정하여 계시고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그 옆에 도열되어 있는 그 엄중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 하나님 앞에서 이 고넬료가 행했던 선행과 구제가 마치 보석처럼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수많은 영적인 존재들도 다 그것을 보고 알 정도로 그렇게 찬란하게 그의 수고와 헌신이 빛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고넬료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을 하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것을 내가 헌신하는 것, 나의 입장에서는 꽤 큰 거지만 하나님 보실 땐 사실 얼마나 작은 거겠습니까? 정말로 보잘것없는 것들이죠. 초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30배 혹은 60배 혹은 100배 이상의 큰 가치로 바꾸어 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그 정도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가치로 환산해 주시겠다는 이야기지 딱 진짜 산술적으로 30배, 60배, 100배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30배, 60배, 100배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만약에 제가 10,000원만 투자하면 제가 100만 원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하나 개설해 놓으면요 아마 전국에서 찾아올걸요? 아니, 전 세계에서 아마 소문 듣고 찾아올걸요? 뭐 100배를 남겨주는 데가 있다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주목하면서 갈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작은 것들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 가치가 100배를 훌쩍 뛰어넘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것을 아주 하나의 재미있는 이야기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소작농이 있었습니다. 이 소작농이 이제 자기가 이렇게 그 소작하는 그 밭에 갔어요. 내 밭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 땅 파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이상한 박스가 보여요. 딱 보니까 보물상자예요. 딱 보물을 열어봤어요. 열어봤더니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보화가 쌓여 있었어요. 그 보화는 자기가 집에 쌓아놨던 그 재산들, 아니 자기 집을 다 팔아서라도 절대로 살 수 없을 만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가치가 있는 그러한 보화였습니다. 그는 너무나 기뻐서 얼른 그 보석을 다시 땅에 파묻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옵니다. 뛰어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싹 다 팔아버립니다. 싹 다 팔아서 그 소작했던 그 밭의 주인한테 가서 그 밭을,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주고서라도 바꾸어서 삽니다. 왜요? 이 농부는 그 가치를 봤거든요.
거기에는 내가 가진 것과는 좋게 비교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보았기 때문에 그걸 본 사람만은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다 팔아서라도 반드시 그 밭을 사고야 만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보석을 못 본 사람들은요, 미쳤다고 내 땅을 팝니까? 미쳤다고 내 집을 팝니까? 안 팔죠. 그 밭보다 내가 가진 게 더 많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것을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을 투자해야 할 가치, 제가 그 투자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삼성 또는 SK 이런 주식 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나라 주식을 사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영원히 쇠하지 않는 어마어마한 고수익이 확정되어 있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가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단순히 천국이라고 말해서 그래? 그럼 그거 죽은 다음에 누리는 거네? 라고 착각하기 쉬운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서부터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요,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내가 엄청나게 겪는다 해도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의 평안이 깨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내 두 발은 이 땅에 발 디디고 살지라도 내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고 그 천국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놀라운 보물을 소유하게 된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이 세상의 것들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훨씬 더 큰 보석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짜잘한 것들에 괜히 신경 쓰지도 않고 마음 쓰지도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한 그 작은 것들은 그 보상을, 그 상급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완성되는 그날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그 상급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가치는 너무나 중요하고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유한한 삶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나의 이 짧은 생명을 가장 지혜롭게 사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죠. 세상이 너무 달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길거리 나가보세요. 얼마나 예쁜 옷들이 질비합니까? 얼마나 내가 사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내가 타고 싶은 차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눈에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세상의 것들은 눈에 너무 잘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내가 숨 쉬면서 먹고 살 때마다 그런 것들이 계속 내 눈에 들어오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진리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계속 세상의 것들을 탐닉하고 추구하고 나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그런 무가치한 것들에 계속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잘 압니다. 마귀는 그것을 그래서 잘 이용합니다. 수많은 연예인들의 입을 통해서, 여러 잘 나가는 인물들의 그 말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멋진 옷과 제품들, 예쁘고 잘생긴 인물들을 통해서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도 이것을 먹으면 너희도 이렇게 될 거야. 너희도 돈을 조금만 더 모으면, 너희도 조금만 더 이 세상의 것들을 노력만 하면 너희도 이걸 누릴 수 있어. 우리에게 계속 거짓을 속삭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찾는 삶, 그거는요, 듣기만 해도 피곤해집니다. 듣기만 해도 제 눈이 스르르 감기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저 얘기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성경을 피면 왜 그렇게 불면증에 시달리던 나도 금방 그렇게 치유가 되는지, 순식간에 잠이 들어버리고, 설교 시간만 되면은 갑자기 그렇게 밤새도록 게임을 해도 지치지 않던 내 눈이 갑자기 천근만근 되어버리는지,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얼마나 그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지,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건 너무 신나고 재밌고 즐거운데 반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사는 삶은 얼마나 재미없고 정말로 하기 싫은지 그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조차도 믿는다는 스스로의 착각만 가질 뿐 실제로는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세상의 것들을 골몰하면서 세상의 것들만 주워 담느라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게 되지요. 마치 돼지가 그저 눈앞에 놓여진 먹이들만 찾다가 저게 좀 더 맛있어 보이네. 저게 좀 더 맛있어 보이네. 난 지금 당장 배부르는 게 중요해. 그렇게 하다가 생을 마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돼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않고 비록 이 세상에 발 디디며 살지라도 흔들림 없이 영원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수많은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을 충분히 하늘도 볼 수 있도록 창조해 주셨습니다. 자주 그런 유혹이 들 때마다 또는 이 세상의 것들이 잘 안 된다고 느껴질 때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눈을 들어 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의 것들에 매여서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 때 힘든 날도 있을 것입니다.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계속 회복되지 않는 아픔을 가지고 사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금도 신음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나라를 보면 언젠가 주님께서 오셔서 완전하게 회복시키실 그 날이 보여집니다. 다시는 눈에 눈물이 없고 아픔이나 상처가 있지 않는 그 나라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기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이 어떠하든 여러분들은 자주 여러분의 눈을 들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돼지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참혹한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모든 역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듯 십자가 처형은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음 전에 모진 고문을 당하셨고 침뱉음과 조롱과 저주, 사람들의 배신을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끔찍한 고통을 계속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전혀 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꺼이 다 감내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는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하늘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견디기 어렵지만 그 죽음 이후에 펼쳐질 영원한 영광과 기쁨에서 끝까지 그 눈을 떼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모든 고난 속에서 마침내 승리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이 땅에 발 디디고 계셨을지는 몰라도 그 눈은 언제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해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욕해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심지어 십자가의 고통이 있더라도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눈이 계속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자주 하늘을 올려다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이 나를 유혹할 때 또는 세상이 힘들고 고달플 때 눈물이 날 것만 같을 때 그럴 때마다 하늘을 올려다봅시다. 거기에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 세상에 사라져버릴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닌 보다 높은 곳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와 같은 세상의 근심, 걱정에서 해방되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